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게 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의 초계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 특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자기의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근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한번 부르셨다가 오늘 이 베달에서 다시 한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곱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제가 전 세계 나라들의 이름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름으로 유래가 된 이름이 붙어있는 나라는 있지만 그 이름이 실제로 그대로 국호로 쓰인 경우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나라들일 거예요. 세 나라가 다 세인트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이 이름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된 것이죠. 야곱처럼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야곱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3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으로 부르는 횟수보다 이스라엘로 부르신 횟수가 훨씬 적습니다. 야곱을 146번 부르셨고요. 야곱이란 글자가 146번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글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3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7장에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한 번도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하셔놓고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참 대조적인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고 또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인 그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강간을 당한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죠. 하몰과 세겜과 그의 일가족들을 몰살시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들을 죽인 것이 야곱에게는 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야곱이 그 당시 거주하던 세겜 땅은 야곱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야곱의 가족은 어쩌면 위협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본 이방인 가족이
원래 거주하던 세겜, 하몰의 그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가족은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그 당시 있었던 그 주위의 족속들에게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야곱이 굉장히 많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거예요. 완전히 다 몰살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하셨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일했었는데 그 라헬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이 죽기까지 일어난 일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1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1년 안에 딸이 강간을 당하고 가족이 몰살 당할 뻔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의 곁을 떠난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불과 그 뒤로 5년에서 7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알고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 죽은 겁니다.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야곱에게 지금 줄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 22년 뒤에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기쁨만 있었을까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감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겨? 그 팔아넘긴 것이 자기의 아들들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슬퍼하되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얼마나 많이 슬퍼했나요? 이렇게 슬퍼했던 야곱이 다시 에서를 만났을 때 기뻤겠죠, 당연히. 하지만 기쁘기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창세기 27장 45절입니다.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했던 말이에요. 야곱에게 했던 말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리브가에게 에서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살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야곱은 자기의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받았던 복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씨름의 시작은 어쨌든 싸움이었으니까 시작을 했을 것인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씨름은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로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옵니다. 나는 형 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밤새 하는 거예요. 밤새 이 기도만 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한 가지 기도 한 줄만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야곱의 기도는 처음에는 형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했던 것이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행동들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형을 속이지 않았으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으면 형이 나를 이렇게 죽이러 올 일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다 나 때문이다.
다 내가 자초한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야곱은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의 성품에 대한 혐오감이 들었겠죠. 속이고 빼앗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 했던 자기의 그 성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천사를 잡고 놓지 않았죠.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주기 전까지 못 가십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뭐냐 하면 야곱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억척스러운 그런 자기의 모습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또 천사를 붙들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쳤을 때 야곱은 졌죠. 그런데 천사가 이겼다고 했을까요? 환도뼈는요, 야곱 자신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품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환도뼈가 꺾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꺾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겼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더 무서운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너의 그 소름 끼치도록 그리고 네가 혐오하는 너 자신을 이제는 내가 바꾸겠다.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나와 겨루어 이긴 자다. 이렇게 이름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으로 정체성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을 더글러스 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은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지위와 은혜 안에 서는 것이다. 고든 외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얻은 복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의 변화였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진정한 복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본다. 야곱은 이런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야곱에게 계속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요, 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전에 너는 죽고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옛 자아는 죽어버렸고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야곱에게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다음에 한 번도 아브람이라고 안 부르셨는데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는데 그 뒤로도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내 이름이 되리라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아니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36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야곱을. 그런데 중간중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보시는데 야곱이 자꾸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우셨는데 야곱이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요? 내가 변화되었습니까? 야곱과 똑같지 않나요?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에베소서 4장 21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선언하셨음에도 야곱이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느냐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옛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있던 존재, 곧 우리의 모든 직책과 죄를 지닌 과거의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결정적 행위이다. 그러나 죄된 본성을 날마다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명령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계속 행해야 하는 것 사이에는 명백한 구분이 존재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야곱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실 그때를 보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었을 때, 내가 성화의 길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도달하기 직전의 그 모습, 그것을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부르셨지만 야곱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사기꾼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는 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부모 형제를 다 버려가면서까지도 얻어야 되는 못된 성격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옛 자아가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야곱으로 병행하여 부르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우리가 살면서 한 번 겪기도 힘든 일들을 여러 번 겪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머리로는 알았던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야곱의 몸, 야곱의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성품은 아직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보다 이스라엘이 된 후에 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는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곱은 그러면 어디에 속할까요? 야곱은 영광보다는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으시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의 생각이 아니라
야곱의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꺾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훈련하셨다. 야곱을 부르셨는데 야곱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어요. 야곱의 정체성이 변화된 겁니다. 야곱이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에게 그런 큰 복이 왔다면 그 뒤에 야곱에게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창창대로가 열려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은 우리의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야곱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 당했던 고난보다 이스라엘이 된 후에 당한 고난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프고 그를 괴롭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널 이스라엘로 불렀지만 너는 언제든지 야곱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네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넌 언제든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합니까? 땅값이 오르고 갑자기 주식이 오르고 그런 건 둘째치고 그런 외적인 부분들 다 뒤로 하고 정말 중요한 나 자신이 변합니까? 이기적이고 못됐고 음탕하고 나만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빼앗는 내가 변화됩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죠.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만 바꿔서 부르시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죠.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싸움이에요.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죄와의 싸움일까요? 사탄과의 싸움일까요? 다 싸워야 되죠. 그런데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못났고 못됐고 시기하고 분탕하고 당짓고 분내는 그런 나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질 때 그때 진짜 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전하고 달라지지 않은 나를 보고 먼저 내가 싫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다 후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존 스토트가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있던 존재, 곧 우리의 모든 죄책과 죄를 지닌 과거에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결정적 행위이다. 그러나 죄된 본성을 날마다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명령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계속 행해야 하는 것 사이에는
명백한 구분이 존재한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20년, 하나님을 알고 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2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은 베델에 계십니까? 아니면 베델에서 도망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계신가요? 아니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그 야복강가에 계신가요? 아니면 야복강가를 지나서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있는 위치는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언제 변화될까? 나는 언제 새로워질까? 나는 언제 이스라엘이 될까? 나는 언제 이스라엘과 야곱에게 주셨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과 같은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으로 부르시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아직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에게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셔서 함께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왕,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의 싸움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싸워서 이기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봉사 열심히 하면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찬양 열심히 하면 될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했던 기도. 이 기도가 없이는 나는 나를 볼 수도 없고 나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말세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이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굳게 서서 두 발을 땅에 딛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너희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언제 흘러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야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 내 자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너의 모습.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더 이상 이기적이고 못됐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 자식, 형제까지 버리는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다.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될 만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야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야곱이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까워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자꾸 이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이기적이고 못됐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라고도 전혀 없었던 그 모습을 왜 아직도 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결단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지금 기도하고 또한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못됐고 분냈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그런 못된 본성에서 더 이상 옛 존재가 아니라 너를 온 열방에 복을 주는 통로로, 너를 통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네 모든 주위 사람에게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는 그 길을 내가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야곱의 삶으로 돌아봤을 때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직도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인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옛 본성과 자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데간데 잊은 데 없이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지부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비록 나는 연약하고 또한 죄밖에 없는 존재지만 가장 아름답게 변화될 나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야곱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옵소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그리고 돼지가 몸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자기의 배설물에 다시 구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주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